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이네요. 예, 열심히 함께 달려왔는데 올여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죠. 예, 오늘 마지막 48장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릇된 것처럼 거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12절까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기업의 재분배를 통해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기업의 재분배를 통해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재분배를 먼저 우리 좀 이해하려면요. 여호수아서에 백성들이 이제 기업 분배를 통해서 점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 전부터 이제 다 제비 뽑아서 자신들의 구역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장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재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들을 분배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소위 유다 백성들까지 이제 분배하고 다시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을 가운데 두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기업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군주들의 기업이 될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업을 이어가시는 장면이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기업을 각 지파들마다 다 나누어서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환상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48개 성읍을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가운데에다가 정확하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다 기업 분배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12개의 문으로 구속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 각각의 지파들의 이름을 다 새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인가요? 그 성읍의 이름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하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공평과 의가 이 시대에 뭐로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까? 땅 분배예요. 예전에는 제비 뽑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딱딱 정해주시는 겁니다. 기업에 크고 작고 다 하나님이 헤아리셨겠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니까
누가 토를 달아요? 예. 제비 뽑을 때 요행수 뭐 이렇게 됐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뭘 확신하게 보여준다고 확실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평하고 그리고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핑계치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으로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면 뭐 이러고 저러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정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쫙 흡사 이거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장면하고 비슷하게 생각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백성들이 양 사면에 12개의 지파를 진을 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이게 계속 이미지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공평과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이 그들 지파들의 모든 지파들의 가운데에 딱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나님은 어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문에도 각 지파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중심이면서 그들과 어우러지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입니다. 35절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말씀. 이 에스겔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뭐가 핵심이죠? 내가 저들의 악을 보기 싫어서 얼굴을 가려버렸다 말이죠. 그들을 떠나버렸다.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뭐 동네방네 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네 와서 치고 저 동네 와서 치고 동네 북이 돼버린 장면. 그러니까 아시리아한테 얻어 터지고요. 바벨론에게 홀라당 다 넘어가서 끌려가 버리고 유대 온 땅이 그냥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 다 그냥 매로 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들어오시고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백성들이 오면서 그 기업을 차근차근 성전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차근차근 12지파를 다시 딱 세팅하시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다? 35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놀라운 것도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성전의 동편문을 닫아라.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잡스러운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주일학교 때 막 외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라 고등부 출신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영광이다.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이 되새김질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느라고 이 말씀을 대하느라고 열심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망가져버린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 회복의 비결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시고 그 기업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예배의 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나눔의 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틈틈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서기를 기도하시고요. 낙담되었을 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기업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업의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가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넘어진 채 주님이 안아주셨어요. 세상은 일어나라 했지만 전 일어설 힘조차 없었어요. 넘어진 채 주저앉은 채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죠. 그때의 손길은